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감사 제목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영원한 감사 제목.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지나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하나님.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 느헤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 때문에 찬송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기억하시면은, 그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렇게 하우스 어레스트 된 데서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4년 동안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바울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찬송으로 시작하죠. 3절에 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 6절 보시면은 찬송으로 마무리를 해요. 찬송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영어로 하면은 이거 run on sentence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period,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 없이 그냥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아주 시간을 두시고 차츰차츰 보셔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감사할 수 있는, 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오늘 읽은 3절부터 6절까지는 3차례 나오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10차례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로 볼 때는 64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안에서는 36차례 나오는 이 표현,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맛배기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그분 안에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3절부터 14절까지 10번 나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분석해서 본다고 하면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Father God,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무엇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나를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큰 테마를 잡는다고 하면은 The Church in Christ 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hurc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교회는 어떠한 내용을 붙잡아야 될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일까? 이런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겠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번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더 근본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요, 주님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복은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시시콜콜한 이 세상에서 좋다, 그리고 서로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셨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마치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부, 명예, 그냥 조금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에 비유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실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두고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보셨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더라고요. 그냥 코로나가 건강도 해치고 많은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떨어지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또 이렇게 터치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불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니까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한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래요. 영원한 것.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같이 쓴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 3장 2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을 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땅에 속한 것들, 즉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이죠. 사욕, 정욕,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살면서 땅에 있는 귀한 것들, 잠깐 물론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영원하지 못한 것, 거기에다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놓쳐버리면서 그거 잡지 못할 거잖아요. 그거 영원하지 못한 건데 거기에다가 나의 몸과 노력과 신경과 모든 것을 쏟으면서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위의 것에 집중하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TV를 보던 거 기억이 나. 한국에서 70년대 아마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그 텔레비를 주말에 이제 보면은
항상 하던 쇼가 있는데 쇼쇼쇼가 있어요. 쇼쇼쇼 기억나시나요? 쇼쇼쇼하고 막 음악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인가 그 후에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처음 문장을 얘기하면 준비하시고 그럼 뭐죠? 쏘세요.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동그란 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활이 있어요. 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쏘나 봐요. 활이 탁 나가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거는 위험해서 안 되겠죠. 이런 거 안 할 텐데 그러면 돌아가면은 번호가 나오면은 탁 뭐 6번 그러면 6 그리고 다음 분 쏘세요. 그러면 또 뭐 8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뭔지 기억나시죠? 주택복권이었어요. 주택복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택을 이제 복권을 사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 로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로또를 2번 맞은 친구가 있어요. 부러우시죠? 솔직히 부러우시잖아요. 저도 부러웠어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로또를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티처였어요. 티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가르친 것 같은데 자우지가 해가지고 2번 걸렸어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름은 말하면 또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로또를 2번 해가지고 막 부모님 차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살짝 부럽더라고요.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의 것 욕심이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 세상 것 나는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부와 그런 거 그거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러한 전도사였는데 그때는. 그런데 친구가 로또를 1번 그리고 또 2번 그리고 자기는 그 통계학적으로 이걸 했대요. 제가 볼 땐 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할 필요도 없대요. 와, 살짝 부러운 게 몇 년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안 보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신령한 것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땅을 사시면서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는 그것도 좋고 하나님 믿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거는 계속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게 자신의 사도 바울의 success 성공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부유함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나를 보세요. 나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런 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속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드리는 거, 눈 깜짝을 서너 번만 더 하시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눈앞에 쫙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외치면서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네요. 그러면서 아마 약간은 후회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를 알았으면은 내가 조금 더 할 걸.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조금 더 할 걸. 그 땅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안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이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콩알 만한 그 잠시 있던 그 인생 내가 왜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아마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속한 시시콜콜한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도 솔직히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는데 이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나, 다음에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이 복,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음은 언제 진행됐는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저의 그냥 저를 멘붕이 오게, 멘탈이 붕괴됐다는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인데 멘붕이 오게 했던 말씀이 이 4절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갈라져라, 그리고 나무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그러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김성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창세하시기 전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개념을 제가 조금 이해했을 때는 이 감격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 다음에 나를 위하여서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과 나무들과 새들과 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기 원했던 나비들도 만드시고 그런 걸 만드신 거예요. 김성수 목사는 또 고기 좋아하니까 소들도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엄청난 그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에도 반복되는 게 여러분들과 저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들을 위해서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너 이거 즐겨라. 밤이 될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깜깜하게 만드시고 셀 수 없는 별들을 올리시면서 많은 별들, 몇 개라 그러죠? 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별들을 만드시면서 너 하늘을 올려다볼 때 너를 위하여서 만든 거란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야 저렇게 큰 나무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 천들 걸어놓고 종이들 붙여놓고 그 위에다 뭐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물 떠놓고 난리를 치던데요. 밤에 달이 뜨니까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봐야 되는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던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하면서 그것들을 모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perspective, 우리의 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정, 영어로는 predestination, 그죠?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잘못 반영되는지 우리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정됐다고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하셨다면은 도대체 my free will, 내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예요. 나의 자유의지가 문제라니까요. 나의 자유의지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한마디예요. 죽었죠. 그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것과 우상 숭배밖에 할 수 없는 것밖에 남은 게 그게 내 자유의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너는 내가 살릴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드는지 아시죠? 아니 그러면은 믿을 필요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은, 예정하셨으면은 뭐 내가 믿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선택한 분은 믿을 거고 안 한 분은 믿지 않을 텐데. 그를 determinalism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래. determine 하셨다. 하나님이 determine, decide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잘못된 거예요. 또는 fatalism이라 그래요. fatalism,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whatever, 그리고 그냥 안 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음으로 나가도록 나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신다. 어떤 분들은 이게 ultra calvinism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칼비니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분들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 물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들이 한두 번 나오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면은 그러면 나는 예정 받았나요? 나는 예정된 건가요? 목사님,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100%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지금 60년째인데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닌 이유가 비즈니스 좀 해보려고,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사교 생활 좀 해보려고, 또는 교회에 가서 내가 잘난 체 좀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의미로 왔지, 나는 예수님 글쎄 나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분 문제고 나는 그분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이름도 주어진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 고민이라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이 너무 적잖아요. 그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해요. 왜요? 내가 예정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 못 받았다면은 나는 그러한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반응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시체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아직 결단을 못 하셨다고 하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선물이라고 2장 가면 우리가 볼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내 지갑에 100불짜리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 맛있는 음식 때문에 감사. 우리 애들이 승승장구해서 감사.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우리라는 것과의 비교할 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 진리를 붙잡고 영원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주님 안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으신 것.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것들이 너무 비싸면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priceless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옛날 미켈란젤로가 막 그린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 보면은 priceless, impossible,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보다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것이 또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무엇을 거저 주셨대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거저 주셨나요? 우리 이 구절을 보시면은 거저 주신 게 무엇인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 이거를 거저 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표현은 안 하고 계시지만 몇 분은 그런 것 좀 말고요, 목사님. 나 지금 당장 힘들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이제 12월 달 렌트비를 그게 어디서 올지 나 너무 힘들어요. 가스는 어떻게 낼지, 뭐를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런 것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은혜 받았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그 영화, 크리스찬 영화를 봤더니 은혜로웠다. 오늘 그 찬양의 집회를 갔더니 은혜로웠다. 그렇죠? 그분의 목소리는 참 은혜로워. 저는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제가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거는 성도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 이 grace, charis, 이 은혜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언제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한해서 은혜를 쓰세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집회, 어떤 교회의 예배당, 그 예배당 가면 참 은혜로워. 아니요. 스테인글라스가 정말 은혜가 넘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놓고 은혜를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은혜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 아니신가요? 맞아요. 은혜에 그 창세전에 택하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요? 맞아요.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잘 붙잡으시길,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오늘 티켓 받을 건데 오늘 땡 잡았어, 은혜로 왔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쓰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복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두 번째로 선택을 받았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감사. 그리고 6절 끝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죠?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셨거든요. Holy and blameless, perfection.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것 봐, 나는 거룩하지, 나는 흠이 없지, 나는 온전하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나를 좀 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칭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세요. 예배에 있어서는요, 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라면은 서러워하시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쫓아 나오시고요,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요,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하라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거저 주셨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복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의 모든 신실한 신령한 복으로